강구할 수 있는 자 되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며 맡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환난 중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관리사역국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피로갑조산 교회를 섬기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차량으로, 때로는 시설 관리로, 식당으로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힘들고 부분들을 감당하여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상급을 주시고 또 주를 위한 수고와 성도를 위한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께서 가정 자녀 생업을 지켜주시되 응답을 주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시며 강건하며 하나님이 자자손손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또 시설 하나님 관리사회국을 통해서 편안히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제자로 세워지게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움과 환난을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이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양산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세계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 믿는다는 게 가끔 너무 좋아서 혼자 있을 때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웃을 때가 있어요. 미소를 잘 지을 때가 있어요. 아마 그때 여러분이 못 봐서 그렇지 그때 미소는 살인 미소일 겁니다. 그냥 혼자서 이렇게 소리 없이 너무 좋아서 뭐가 좋냐? 많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용서받은 것도 감사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오늘은 세상 사람들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은 절망을 해요. 도울 사람도 없지, 도울 신도 없지, 도울 능력도 없지. 바로 절망을 하는데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환난은 개인 환난이 있고 또 교회적 환난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라의 환난도 있고 세계의 환난도 있고 어떤 것도 환난 갈로 열고 나라의 환난은 안 된다, 교회의 환난은 안 된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마귀가 좋아해요. 그것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어제 어떤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선교사님이 정기 검사하러 나왔는데 3월달인가 검사를 해보니까 그래 검사하고 선교지를 돌아갔는데 병원에서 메일이 왔대요. 급하게 다시 나와서 시술을 받아야 된다. 담낭 쪽에 그렇지 않으면 그게 커지면 다 암이 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오시라. 이래가지고 5월달에서 재검사를 받아보니까 이걸 빨리 뭐 이렇게 좁아진 게 뭐가 있대요. 해야 되는데
추천을 해주는데 부산에는 의사가 2명밖에 없더래요. 그 병원에서 추천, 3개로 병원에서 추천했는데 부산에는 두 사람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내가 야, 의사도 자기 전문 분야가 정확해야 되구나. 부산에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2사람만 그 부분에 완전히 전문가라고 하더래요. 우리 자기가 전화했더니 이미 7월 말까지 예약이 다 돼가지고 갈 수가 없더래. 그러니까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대. 수소문 해보니까 아산병원이 그 부분에는 최고가 더래. 그래서 아산병원을 가려고 가려니까 뭐 호텔비도 없고 돈도 없고 선교사가 아무 갈 데도 없고 어제 공짜로 지어줄 데가 없나 하고 찾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방이 게스트룸이 5개인데 한 선교사님 나가고 바로 들어갈 수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또 공짜로 하니까 밥도 해주고 교회가 섬겨주더라고. 근데 또 그 선교 지역에 어떤 분이 이제 관광을 왔는데 와서 은혜를 받았나 봐요. 무슨 은혜를 받고 또 자기 딸이 얘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산병원에 아는 사람이 뭐 좀 생겼나 봐요. 그거 가서 했더니 그래도 6월 중순은 돼야 된다. 그리고 자기는 또 들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고 또 그냥 또 찾아갔대.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막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면 찾아갔더니 그러면 그 접수 받는데서 절대로 안 되고 다 오늘 당신 같은 사람 6명한테 다 돌려보냈다 그랬더래. 당신 입장이 그러니까 내일 오후 몇 시에 그러면 약속 잡아줄 테니까 어떤 의사를 만나 이래가지고 그 의사를 만나보더니 의사가 이거 별것 아닙니다 그러더니 그래 깜짝 놀랐대. 자기는 너무너무 놀랬다. 그럼 우리가 딱 평가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의 말로 부산에는 그래 사람이 적은데 여기는 또 그 의사를 만나니까 별것 아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다음 주에 그 다음 월요일 날 바로 뭐 이렇게 하고 수술을 했대요. 하고 또 나올 집이 없어서 또 이렇게 걱정을 하고 기도하고 또 했더니 그래 이제 병실이 들어갔는데 병실 그거 내가 이 시간에 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짧아서. 그 어떤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와셔서 보더니 자기가 선교사를 했더니 막 그러냐고 기도하면서 그 원목이더라. 원목 목사님이 와서 수고한다고 봉투를 하나 주고 가더래. 근데 봉투를 가지고 기도를 또 하는데 자기하고 2명이 있었다네.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야 너는 선교사에 대해서 맨날 도움받고 얻어쓰고 그런데 야 이거라도 남을 위해서 한번 써봐라 하더래. 그래가지고 봉투 두지 않고 옆에 있는 환자한테 그렇게 이거 좀 보태서라고 하거든. 아이고 안 그런다. 하여튼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억지로 드렸대요. 드렸더니 그게 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이 또 해가지고 뭐 하여튼 얘기가 복잡한데 또 이제 그러니까 저 어디 뭐 선교 있는 그 우리나라 외국인 선교 죽은 선교 지역 있잖아요. 그거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내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 선교사 만나서 뭐 또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치료를 잘 받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잠자는 거 그 다음에 숙소 교회 다 연결을 시켜주는데 자기가 깜짝 놀랐대. 자기가 부산에 있었으면 이 세밀한 걸 못 봤을 건데 그러니까 막 집도 없지 의사도 모르지 돈도 없지 있는 거라고는 몸밖에 없는데 근데 늘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세밀히 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 선배 목사님을 은퇴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다고. 뭘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줄 내가 이제 알았다고 했더니 니가 이제 알았나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 체험했어요.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세분히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확실하고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간증하고 그래 갔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병이 걸린다는 건 안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 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세밀하게서는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 누구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이거 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줄 알고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는
정말 편안하게 가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전적인 은혜이죠. 어떤 교회들은 막 이게 다툼이 있고 시험이 있고 막 환란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럴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또 환란이 있어요. 환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누구 막 욕하고 뭐 할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지금 어렵느냐? 이념적으로는 뭐 진보다 보수다 뭐 누가 맞다 싸우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걸 듣는 걸 진보로 보고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보수로 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진보가 아니고 보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기준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기준보다도 나는 누구를 더 지지하고 누구를 더 믿고 그런 걸 자꾸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막 좋고 지지하고,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아멘. 당이라는 건 이 당이 이렇게 하고 저 당이 저렇게 할 때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더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지지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덜 하면 그거는 또 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기준은 항상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당이다 뭐다 그런 거 아니고, 누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단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 나가려 하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랬다가 사람들이 싫다면 또 이랬다가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가 막 사람 따라갈 겁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지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당입니까? 우리는 당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얼마나 있냐면 이 나라가 자꾸 지금 갈라져요. 보수 진보로 갈라지고, 젊은 사람 늙은 사람 갈라지고, 자꾸 옛날에 조선시대 생각이 나요. 노론 소론 뭐시 어떠고 저떠고. 그전에도 우리나라도 이 당파 때문에 망한 나라인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기독교인은 지역 얘기하면 안 돼요. 아멘. 어떤 지역에도 훌륭한 분이 있고, 어떤 지역에도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사람도 있고. 기독교인은 어떤 지역, 한 나라에서 어떤 지역 이런 말해도 안 되고, 기독교인은 흑인 백인 이래도 안 돼요. 뭐 흑인 무시하고 백인족 이것도 안 돼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아멘. 저 외국인들이 와서 노동하는데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외국에 와가지고 좀 못한다고 막 무시하고 막 그건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모슬림권이 와서 자꾸 모슬림을 퍼뜨리고 이런 건 우리가 영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반대하는 것이지만, 인간적으로 또 우리가 그 다음에 동성연애다 뭐 성적 지향이다, 앞으로 그런 게 이제 자꾸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구원받기 위해서 거기서 회복돼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해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죠. 옛날에 우리 막 전도 훈련 시키고 할 때 어떤 집사님이 무당 전도하러 가가지고 무당하고 한바탕 싸워버렸어요. 무당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전도의 대상입니다. 싸우면 안 돼요. 무당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한 거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기생이니까 무당도 전도의 대상이고, 요즘 또 어디 뉴스들을 보니까 스님들이 그렇게 도박을 또 많이 하고, 스님들이 또 막 그렇게 여자 막 일도 많고 복잡하고, 그것도 대단한 고성들이.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들 전도 대상자지.
우리가 사람 자체는 우리가 막 욕하고 이런 게 아니죠. 전도 대상들. 예수님은 세리도 장기도 전도해서 구원하기를 원한 것이죠. 아멘. 이제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은 무슨 나라다, 흑인이다, 백인이다, 어떤 지역이다 이런 말과 편을 가는 건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혹 불신자가 그래도 우리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어느 지역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라가 이런 문제로 자꾸 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 많은데 왜 이렇게 자꾸 편이 갈라지고 또 우리가 늘 기도해 왔던 것은 저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통일이 돼야 돼. 절대로 공산주의식 통일은 안 돼요. 그건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마음껏 북한도 예수 믿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나라가 되는 통일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통일이 중요하지만 공산주의식 통일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통일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는 마음껏 믿는 자유민주주의식 통일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 더 먼저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먼저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믿는 게 먼저지 통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전쟁 없이 원자폭탄도 없이 우리나라가 통일에 대해서 정말 남북이 왔다 갔다 하고 나도 금강산 가고 싶은데 안 갔다고요. 목사님들 많이 왜 안 갔느냐? 돈 갖다 주기 싫어서 안 갔어요. 진짜라니까요. 돈 갖다 주셔서 여러분 잘 모르는지 모르는데 나 은근히 애국자입니다. 은근히 막 애국 이런 말을 안 해도 우리가 국민연금 할 때도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얘기했지만 다 국민연금을 안 해요. 나라가 하겠다는데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한 겁니다. 나라가 하겠다는데 그래 하자. 이래서 처음부터 내가 시작했다니까. 처음부터 내가 무슨 덕벌. 근데 요즘은 국민연금이 제일 덕보는 거라고 또 서로 하려고 난리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도 사랑해야 되지만 이 땅에는 우리나라도 사랑해야 돼. 왜? 육신의 신앙생활을 평안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저기 중국도 제가 요즘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사는 사람들 선교사 정보를 들어보면요, 저 뭐 시진핑인가 무슨 피인가 들어서 가지고 중국이 지금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럼 막 선교사를 막 굉장히 추방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중국 사람도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조사를 하고 억압을 하고 옛날에 문화혁명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벌벌 떨고 조용히 있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껏 예수 믿고 전도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핍박을 받고 순교하더라도 예수는 믿고 뭐 초대겠지 예수 믿어야 되지만 하필 죽으면서 믿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평화롭게 예수 믿도록 우리가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투표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공산주의식이 통일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되겠어요? 예수 믿는 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것도 줘야 되고, 교육도, 우리나라 교육도 아이들이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자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역사관을 자꾸 이렇게 거꾸로 해요. 이런 거 자꾸 우리가 운동해야 돼요. 6.25가 북한에서 아니고 남쪽에서 침입했다 이런 역사관을 막 가진 사람들도 있고, 정말 교육이 참 어려운 시대에 환란을 당하고 있다. 저는 뭐 우리 장로님들이나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60몇 년을 살았잖아요. 60몇 년 살면서 이렇게 이념적으로 나라적으로 혼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가난해서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그냥 나라들이 집에서도 아버지 아들 막 편갈라지고 그 다음에 막 지역 편갈라지고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건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서로 화합하도록 해야 되고, 전부 다 백성이 하나 되라고 화합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정말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자꾸 분리를 시켜서 될 일이 아니죠. 문화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합니까? 문화가 막 그냥 늘 얘기지만 에이전이 뭐니. 그리고 요즘 어떤 사람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동성연애가 뭐 그래 나쁩니까? 또 이래. 동성연애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그랬지. 저한테 목사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알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청년들이 몇 명 있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야, 우리 청년들도 이런 분에서 깨어있는 거구나. 저에게 일부러 찾아와서 감사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조심스러웠거든. 이 젊은 사람들이 노틀 같은 내 생각을 가지고 들어줄 수 있겠나 했더니, 아니, 청년들 중에도 깨어있는 청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야, 참 감사한 일이구나. 말이 그렇지 동성연애, 아까도 어떤 내가 목사님하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거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가 외국에 있을 때 그 나라는 동성연애 잘 통과된 나라래요. 나라인데 목사님한테 주례하는 목사님이 정부에서 허가해 준 목사님이 있대요. 주례를. 목사님한테 주례 받으러 왔는데 남자끼리 와서 우리 주례해 달라고 안 해준다면 고발당해서 감옥 가야 된대. 자기 그 나라에 살았대. 아직 그래도 우리나라는 좋은데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거야. 뭐 지난 며칠 전에도 나오라는 거 나오지도 않아. 좀 나와서 많이 이렇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저기 청년 2분 나와가지고 하고 막 이렇게. 바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지. 지나가면은 법으로 딱 짜정돼 보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국민들이 정신이 자기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어린은 내 애는 저건 다 커가지고 며느리 하는데 본다 컸는데 남자 데리고 와봐요. 되겠어요? 난 진짜 가슴이 쓰라는 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뭘 어째 하는지. 군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자. 그럼 군 동성애 시켜놓으면은 그 안에서 남자끼리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온통으로 몸에다 상처를 내고. 그러면 아들들을 어떻게 군대를 보내겠어요? 이 나라가 미쳤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대답을 안. 목사님, 저는 딸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들들 보냈는데 고참이 이쁘장하게 생긴 여러분 아들 보고, 야, 니 일어나 따라와. 이래가지고 동성애자고 달라들면 어쩌겠냐고. 혼성 그 걔도 성폭행당해 동성 연애자가 됐다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이 좀 반대도 하고 해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아멘 하는 거 봐요. 이 큰일이야. 저는 아들 다 키웠어요. 우리 아들 다 키운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자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화적인 거,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이 엄청 혼란해요. 너무 혼란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금요 심야기도 여러분만 올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하고, 세일마다 와서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기도하고, 심야 기도 이런 데 애들까지 데려와서 기도하는 애들은요, 신앙생활을 계속 잘해요. 내가 많이 봤거든. 세계적으로도 환란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곳곳에서 요즘 무서운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가 굉장히 어려움과 환란을 당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환란이 일어난다.
난리와 소문이 있다. 지금 세계는 난리입니다. 난리. 굉장한 일, 한치 앞도 못 볼 만큼 혼란스럽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때 우리는 굉장히 약소국입니다. 얼마나 약소국이냐? 김정의하고 회담하는 것도 우리는 당사자가 못 됩니다. 그만큼 약소국입니다. 핵 사인하는 것도 우리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당사자가 아니냐? 전쟁 휴전할 때 우리는 사인도 못했어요. 우리 별로 힘없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독립한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6.25를 이긴 것도 아니고 그 사인도 우리 자체,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라고요. 그 왜 우리는 못하나? 힘이 없다니까. 그 맨날 싸우기만 하고 좀 먹고 살만하니까 재질 생각이나 하고 수고하고 애쓴 어른들이 수고와 헌신 하나도 모르고 자기들 잘나서 잘 사는 줄 알고, 여러분, 과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현재를 압니까? 우리 선배들이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저 사우디라는 땡볕에 가서 일하고 밤잠을 안 자고 일하고, 무슨 휴가가 있고 무슨 공휴일이 있습니까? 무슨 놀러 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주일, 공휴일 노는 개념 없이 다 출근했습니다. 그것도 밤낮으로. 장님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까지 사는데 그 어른들, 그 부모님들, 그 선배들이 수고는 하나도 생각, 원래부터 우리나라가 잘 사는 줄 압니다. 60년대까지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북한 반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갈 때 우리나라 비행기가 없어가요. 나온 비행기 타고 왔어요. 나온 비행기. 거기서 가서 펑펑펑 울었어요. 돈 불어넣고 보낸다고. 베트남 전쟁 때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가서 그 죽음의 핏값으로 고속도로 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못 살았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역사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고, 정말 우리가 이 시대는 제가 볼 때는 총체적인 어려움이다, 환란이다. 예수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 가지 않겠느냐. 세계 곳곳에도 환란이지, 우리나라도 막 난리지, 또 교회끼리도 막 어려운 교회들이 많지, 사람끼리도 막 관계가 파괴되고 어렵지. 이런 시대에 누굴 탓해서도 안 될 것이고, 미워해서도 안 될 것이고, 누구 때문에라고 말해도 안 될 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회개하고, 아멘. 회개하고, 예수님보다 더 믿고 지지하고 옳지 않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우리 구주고 성경이 최고의 진리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야지. 우리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편이지.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서 기준을 잡아서 시대를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막 정치의 일로 휩쓸리고 절로 휩쓸리고 그거 아니라니까. 목사,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정치 얘기한다니, 정치 얘기 아니라니까. 정치 정도로 내가 얘기하겠어요? 내가 그럼 정치인으로 나갔지. 신앙은 정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어떻게 정치 수준이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정치 위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정치들이 얼마나 나라마다 다 다른데, 그러나 최고의 진리, 나라마다 정치는 다르지만 예수 믿는 건 나라마다 똑같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고 예수님만 우리가 구주임을 믿고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그래서 성경의 기준이 안 맞으면 내하고 아무리 친해도 이건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옳은 건 옳은 거지. 예. 정보다 무서운 게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해야 됩니다. 아멘. 싸우란 말이 아니고 영적 싸움을 싸야 됩니다. 육신적 싸움을 싸우면 안 돼요. 이런 것 가지고 막 세례해서 막까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육신적 싸움은 것은 복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금을 쓰면 금으로 망한다. 혈기로 육신적으로 싸우는 것은 기독교인이 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싸움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흔들리지 않으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국교회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부산도 양산도 살리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한시대 쓰임받다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막 여기 좋다고 훌쩍 가고 저기 가도 시루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진리에 굳게 써야 돼. 진리. 꼭 우리 성도들은 어느 것이 더 성경하고 가깝고 어느 것이 성경하고 더 멀었냐, 이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혼란한 시대에, 이념적 혼란한 시대에, 또 하나님이여 안보와 교육과 문화와 사회와 경제의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세계적으로는 전쟁과 이재민과 종교 핍박과 또 질병과 지진과 가난과 인격과 우상 숭배와 악한 사단의 역사로 많은 환난들이 하나님이여 이 지구상에 오는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의 기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진리를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